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길지만 말씀을 읽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들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유언장을 작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교회 수련회나 회사 연수원 같은 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유언장 작성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저희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 장기 선교사로 허입될 때는 적어도 7, 8개월의 많은 훈련들,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시간에 요구하는 것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미안함, 또 고마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결산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게 되면 시신 처리와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유언장을 읽는 시간에는 거의 눈물의 바다가 됩니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진지하게 대하면 아쉬움 그리고 소망이 교차합니다. 누군가 유언을 삶의 마지막 세레머니라고 불렀는데 유언은 삶의 결산이면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을
담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죽음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적어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유언장을 써봄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모세가 대면하게 된 마지막 순간과 그의 유언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제 12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출입과 거동이 쉽지 않는 나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그의 건강이나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저들의 예배자로 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친백성으로 빚어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했고, 마지막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이끄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 끝나면 죽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사명과 비전, 목적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을 떠난들 무슨 미련이나 후회함이 있겠습니까? 늘 사명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이끌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두 지도자의 이 취임식을 주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막 앞으로 나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회막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던 곳입니다. 회막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언제든지 죄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누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미팅 텐트, 그것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 속에 친히 임재하셨던 그 앞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구름 기둥에 나타나시는 임재,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쉐카이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함께 하심이 영광 중에 드러날 때 쉐카이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도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이양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친분이나 아니면 개인이 볼 때 자질이 있고 그동안 나를 따라 수종들며 충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음 리더로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후계구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이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시간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4년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날의 그 감격과 영광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취임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잘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아멘. 어떤 기관장의 취임식이나 담임 목사님 위임식 같은 곳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의 메시지, 축사, 격려사는 그야말로 칭찬과 긍정의 말과 기대,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할 자리입니다. 저도 어떤 행사에 축사나 격려사, 메시지를 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약간 과장해서라도 주인공을 지켜 세우고 칭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만일 제가 오늘 본문과 같은 메시지를 그날 취임식에 전했다면 아마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 도목사는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비관적이고 어두운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날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고난은 끝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민족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화려한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한 부정이었고 미래에 대한 암울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약속대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범죄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간음을 하게 될 것이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패역함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스러운 경축의 날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고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당연히 죄 지을 것이다, 미래는 이런 암울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유가 나오죠.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죄의 끔찍한 결과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이 숨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결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받은 후 그제서야 비로소 묻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앙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유린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무너뜨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견 이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한 것은 그들 스스로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불리지 못하고 허기에 찬 채로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버지가 버려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후일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반복하던 그 죄가 내게는 설사 습관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저기 교도소, 형무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큰 죄인이고 사회 악이고 우리는 버젓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죄인도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마음으로 지은 죄든 또 우리의 행동에서 지은 죄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동기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십니다. 모압에서는 이 말씀이 예언처럼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같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고 징계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점에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 그것은 과거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722년 아수르는 BC죠. 그때 살만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고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저주는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상실한 마음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마치 통제장치를 상실한 채로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범죄하든 악을 행하든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의 사인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녀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실 때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생자와 같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가 살다가 내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릇된 태도나 또는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안에 죄책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혹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주님 붙들기로 결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양심의 기제들을 통해서 죄책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이켜 의의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 중에 축복.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비는 그 복의 중요한 두 가지가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린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마주 서신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와 대면하여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늘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그 몽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32장, 그 다음 장이죠. 32장 1절에서 43절에 이르는 긴 노래입니다. 우리 그냥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노래가 아니라 43절에 이르는 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징계와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같은 교훈의 노래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살 땅은 죄의 유혹이 많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핍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죠.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만나가 없이는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은혜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농사지어 먹고 사는 농경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비옥한 초성달 지역의 일부분입니다. 비와 이슬이 내려서 포도와 무화과, 밀과 보리의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광야의 삶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길 때, 배부르고 번성하고 따뜻한 등이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여긴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할 때 누리던 그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요,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 몰려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살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는 멋지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배부르고 풍요로우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죄성이 더 커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끼니 걱정하면서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았던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인생에도 늘 감사하고 희망을 가졌던 우리가 요즘은 점점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사람들마다 불행해합니다. 수많은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이 나라는 복지 혜택도 많아졌고 사회 시스템도 발전했고 생활에 편리한 갖가지 시설들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고 우리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목말라 할까요? 혹시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자아라는 또 다른 우상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었지만 정작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자아라는, 내 욕망이라는, 내 꿈이라는 그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경배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최대 적은 이슬람이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건 즐거움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설교도 즐거워야 하고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에서 즐거우면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핍박이나 시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당주의, 이지빌리비즘, 하나님을 믿지만 징계받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외교적 관계만 유지하는 우리의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가 안일과 세속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돌아서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대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부요함과 풍요 때문에 너무 자고하고 너무 안일해 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가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이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지하는 경고이다.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아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혹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미리 경고된 이 노래를 통해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중의 안전장치를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아침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 전에 이 아침 기도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혹 저녁 시간에 우리가 넘어졌거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실패했거든, 그때 이중으로 안전된 장치가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불러야 할 노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되는 노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살 때까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망한 조상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바로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허물과 부족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매번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평생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노래를 부름으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주어야 할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정복전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여호수아 자신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정복전쟁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비결은 그도 불러야 할 노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스스로 지도자가 불러야 할 노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은 잘 준비된 전략을 갖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을 붙들면 강해집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형편없이 나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노래를 영원히 부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던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율법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책들이죠.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언약궤에 두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 땅을 떠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모세 역시도 염려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 반역을 일삼고 교만한 그 백성들이 모세가 있을 때도 이같이 패역했는데 떠나면 얼마나 자주 패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까, 그 마음속에 염려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모세의 노래 32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늘 마음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듣는 이 말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평생 부를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부르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연약할 때 다시 우리를 돌이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할 것 뻔히 알면서 약속의 땅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에 결단해도 또 넘어질 것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약속의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러야 할 노래,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